네, 저희는 오늘 이 네 가지 마음,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있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7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가지 마음 중에 첫 번째가 무슨 마음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길가에 떨어진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바위에 떨어진 바위와 같은 마음. 그리고 오늘은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있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이 마음은요, 정말 이 한순간에도 길가와 같이 될 수 있고, 또 한순간에도 바위같이 될 수 있고, 또 한순간에도 이 가시나무들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거듭나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됐죠?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 마음에 떨어진 그 씨앗이 마귀에게, 그렇죠, 빼앗김 당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됩니다. 바위와 같은 마음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 기쁨으로 뿌리는 내리지만 그것이 수분을 받지 못해서 인해 금방 뿌리가 말라버리고 가지가 말라서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 버리는, 메말라 버리고 쓸모없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가시나무들 사이에 있는 마음을 볼 건데요. 특별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예요. 자, 포도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포도나무 위를 가시나무들이 꽉 덮고 있는 겁니다. 이 가시나무들이 꽉 덮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햇볕도 많이 못 받게 되고 가시나무들에게 양분도 뺏기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무는 나무인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인데 실제로 쓸모없는 나무가 되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나무와 같이 여김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살아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이요, 자라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두 가지 영화를 봤어요. 이 두 가지 영화를 보면서 참 마귀가 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똑같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거 뭐냐면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편찬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자전차왕 원복동. 자, 자전차왕 원복동 요즘에 이제 말이 많은데요. 제가 이 두 가지 영화를 보면서 무슨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정말 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하는 일들은 너무나 똑같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일본의 이 제국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러한 민족의 어떤 정신들, 어떤 그러한 혼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 언어를 다 바꿔버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영화였어요. 학생들을요, 제가 거기서 보면서 이게 정말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을 그 일본 군국주의의 세뇌가 되도록 영화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학생들이요, 그 대동아 전쟁 나갈 사람 하니까 자기들이 손 들고 자원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떤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의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본 게 뭐냐면 이 자전차왕 원복동은 사람들을 이 자전거 경주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데 그 반감을 뭐로 격감을 시켜버리면 자전거 대회를 열어서
큰 경기장에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내기를 하게 하고 계속해서 거기서도 보면 일본의 이 군국주의, 일본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 그동안에 계속 틀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예전에는 이렇게 대항하고 저항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러한 마음들이 이렇게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저항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 두 영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러한 사단의 전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에 이 예루살렘 근처에 무엇이 있었죠? 예루살렘 근처에 이 헤롯이 만든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이 로마 제국의 엄청나고 이 위대한 업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검투사들이 서로 칼을 들고 싸워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전쟁도 아니고 순전히 사람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동물하고 이 사자하고 싸움을 시켜서 사자가 죽든지 사람이 죽든지 피가 낭자하고요, 잔인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점점 어디에서 떠나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로마 제국은요 사람들을 그렇게 큰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쾌락과 즐거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정신세계를, 그들의 신앙관을, 그들의 혼을 말살시켜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도 그랬고요, 일본 제국도 그렇고, 모든 이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 그것을 지배하는 나라들은요 지배당하는 그 식민지 백성들의 혼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해요. 무식하게 만들고 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어떤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없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이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속을 계속해서 무언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쾌락을 얻게 하고 거기에 욕심을 부리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러한 것들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멀어져 나가고 있는데도 그것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성도들이 자라야 되는데 세상의 쾌락과 욕심과 그러한 즐거움들을 쫓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당연히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가시나무들 사이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있는 게 어떤 상태인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세상살이의 염려 그리고 재물과 그러한 쾌락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나의 이 신앙생활을, 나의 이 믿음을 숨막히게 해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상태가 바로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말씀과 같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세상살이에 대한 이 염려로 우리가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라는 단어, 무엇을 염려한다, 무엇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근심하고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염려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어떤 염려가 있으신가요? 사람은요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어떤 염려가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 염려가 너무 과도해서, 그렇죠? 그 염려가 나의 믿음을
위에 올라가서 내 믿음을 숨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모든 성경 기록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완전하게 이르는 열매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어 있을 때 완전하게 이르는 열매가 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사람들은요, 당시에 어떤 것에 많이 치우쳐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 번영과 풍요, 그렇죠? 그리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무언가 나의 신비로운 것을 통해서 나의 만족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 기록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 기록은 어떤 성경일까요? 이건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여러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으로 철저하게 갖추어지려고 노력할 때 그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서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여러분, 완전함에 이르는 이라고 말씀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성도들은요, 성화의 삶을 살면서 완전함에 이르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이 영감으로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책망해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회개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구원을 주시지만 또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4장 1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도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실질적으로 성경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그리고 더러는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구약 시대의 이 대언자들로, 그리고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목사와 교사, 이 같은 직분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족하지만 저를 세워주신 이유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특히 신명기 우리가 저녁 시간에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듣고 사랑한 것을 어떻게 가르치라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여러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내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것을 세상 속에 나가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또한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장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또한 내가 가르치고 연약하고 나보다 아직 믿음이 이제 막 시작된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들을 잘 이끌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에 만족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누구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 이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면 아직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으로 자라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루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시간보다 다른 염려가 아니에요.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안으로 거기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있는가를 사실 염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를 거둬버릴 수가 없어요. 염려나 근심 걱정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두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고자 그것을 날마다 노력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그 염려가 바뀔 때,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교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염려, 걱정, 근심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내려놓고 끝나고 비우고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있는가를 염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과연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세상살이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 군대에 갔을 때 훈련소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군인이 언제부터 군인이 되는 거죠?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군인이 언제부터 군인이 됩니까? 훈련소에 딱 입소하면서 군인이 되는 겁니까? 군복을 딱 입는 순간 그때부터 군인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훈련소에 입소해서 군복을 받고 전투화를 신고 군용 이 모자를 써도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훈련병이에요. 진짜 군인은 언제 되냐면 여러분 이 입소대에서 신병교육대로 가서 거기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여기에 짝대기 하나 2등병 계급장을 딱 달 때 그때 진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때요 여러분? 계속해서 군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훈련병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훈련병이 됐다고 딱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 훈련병에서 이 계급 따랐다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자기 주특기를 통해서 뭐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거, 포병은 포병하는 거, 그러한 자기 주특기 기술을 배우러 후반기 교육이라는 걸 또 받습니다. 가서 거기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자대로 가서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일병, 상병, 병장, 병장쯤 돼야 진짜 군인답게 나가서 자기도 죽지 않고 나라도 지킬 만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훈련병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훈련병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계급을 하나씩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장이라고 해서 훈련을 안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매년 돌아오는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훈련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바꾸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삶을 새롭게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훈련병에서 2등병으로, 2등병에서 1병으로, 상병으로, 병장으로 이렇게 점점점 강인한 군인으로,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들은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문화와 어떤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형편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함으로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염려하는 것 속에서 숨이 막히게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염려, 여러분들을 숨 막히게 하고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 염려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우리 자신의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정말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한 그분의 의를 위해서 바른 길을 걷도록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에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 그거 내려놓으시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꾸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바뀔 때에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재물과 쾌락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까는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재물과 쾌락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합니다. 재물이 여러분 정말 가지고 있는 힘은 엄청나잖아요. 사람이요, 요즘에 TV를 보면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TV를 보면요, 사람들이 무엇에 불만을 갖는 것도 대부분 보면, 특히 정부에 대한 불만 갖는 거 보면 대부분 딱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돈이구나. 취업이 안 됩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랑 관련돼 있어요? 재물이랑 관련돼 있어요. 사람들은요, 재물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재물과 쾌락은요, 항상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가 한 8년 만에 돌아와서 느낀 건 뭐냐면 정말 많이 변했구나. 특별히 요즘에 청소년들 보니까, 그리고 청년들 보니까 타락을 해도 너무 많이 타락을 했어요. 아예 그냥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지금은 그냥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사귀고 만나면 연애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쉽게 서로 육체적인 관계를 나누고, 재물이 많아지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그냥 사람들의 생각들이 온통 쾌락으로 넘쳐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전국을 지금 뒤숭숭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런 사건들 아니에요?
버닝썬이라든지 이런 게 뭡니까? 전부 다 돈이 많으니까 클럽에 가서 그렇게 놀고 거기서 마약을 하고 거기서 육체적인 이러한 타락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시대가 여러분 점점점 재물과 쾌락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완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홍대에 있는 이런 나이트클럽 가면 과연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이요 홍대 나이트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춤을 춥니다. 그들이 여러분 돈이 없으면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청년들은 정말 열심히 한 달 일해서 홍대에 가서 다 써버립니다. 재물과 쾌락을 위해서 하룻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 제가 이 앞에 준비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 7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자 한번 해볼까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예. 그래서 4대 교회를 제가 빼먹었네요. 4대 교회. 그래서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워요. 시험 보려고.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이 지금 어디죠, 여러분? 오늘날에 터키입니다. 여러분 이 터키에요. 기독교 이 유적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여기 있는 교회들 중에 제가 이제 거기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만 하얗게 났죠. 필라델피아 교회를 뺀 나머지 6개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받은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격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이 첫사랑을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서는요. 어떤 일이 나오냐면 유대인이 아니면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은혜에서 떠나서 나의 의로 완전해지고 나의 의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거기에 사탄의 회당이라 불리는 자들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인데요. 여기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게 나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요, 이 성직자 계급제도라고 하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니코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일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코, 그 다음에 니코라고 하는 단어하고 라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지는데 라오스는 억누르다, 지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일반 성도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직자 계급제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이 헌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권력을 채워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돈이 우상이 되고요. 성도들에게 이 막대한 헌금을 받아야 되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놔두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교회는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이교도의 여자 대언자를 세워서요 이 여인이 우상 숭배에게 바친 음식도 먹게 하고요 이 여 대언자와 음행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이 그리스 지역의 신전들은 어땠어요? 여자 이 사제들하고 음행을 저지른 일이 있었어요. 그 문화가 그대로 들어왔던 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아시고 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이런 곳에 이 교회를 감독해야 되는 이 목사들의 자격에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조항을 달아놓으셨다고 하네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러한 말씀들을 어기고 이 여자, 그것도 이교도 여인을 대언자로 세워가지고 이상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사대교회인데요. 이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대교회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인 이유는요, 그들이 매우 부유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가 매우 부유했는데요, 재물이 아주 많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들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재물을 쌓고 있었어요. 재물을 쌓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쌓기 위해서 이들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 너희들이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을 갖다 내고, 교회가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너희 재산을 교회에 바치면 천국에 간다라는 식으로 이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대교회,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이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사실 이 가톨릭 교회예요. 가톨릭 교회가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떠나서 라우디아 교회는 뭐라고 말씀해요? 미지근한 믿음, 미지근한 교회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요,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떠난 건 아니에요. 그냥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들도 다 식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면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르기를, 자신도 스스로 말한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계시록 2장 15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종교 권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종교 권력을 가지고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짓누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가톨릭 계열의 성경에서는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라는 구절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분들의 이런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같이 오랜 동안 이야기하고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구나. 수많은 영성 훈련을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항상 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특별히 니골라 당의 이 교리 안에서 갇혀 있어서, 니골라 당의 이 행위 안에서 갇혀 있고, 그 다음에 행위로 구원을 받고,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나의 재산을 바침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바로 연옥에 가서 짧게 있겠다라고 하는 엉뚱한 교리들 때문에 이들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성장이에요. 어린아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어려워요. 제가 아이들을, 이 청소년들을 훈련시키면서 느낀 건 뭐냐면 청소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합니다. 가감이 없고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망설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염려하고 걱정해요. 내가 혹시라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광신도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단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선교 나가서 해보면 어른들은요 한쪽에서 이렇게 열정도 쉬고 있고 그냥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에 급급하지만 청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가서 마음껏 복음 전하고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제가 아는 아이는 정말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큰 어른이에요. 어른이 NO 했어요. 싫다고. 근데 끝까지 쫓아가서 복음 전도지를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니까 저 사람이 오늘 죽으면 어떡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천국에서 이 작은 이 어린아이 하나가 얼마나 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린아이보다 이 어린아이가 이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보다도 그 아이가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재물에 욕심을 부립니까? 재물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쾌락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1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3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줄기가 자라서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재물과 쾌락이라고 하는 이 가시나무를 뚫고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쭉 뻗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양분들, 햇볕들을 받으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재물과 쾌락에 대한 염려를 우리 스스로 절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 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과 정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거두려고 하는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열매 맺기를 우리가 소망할 때 그 가지를 뚫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 가지가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과 이러한 쾌락의 염려 속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의 이러한 근심들, 나의 육체의 욕망들 속에 내가 갇혀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가시나무 덩굴들을 뚫고 하늘을 향해서 쭉 뻗어나갈 때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분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얼마든지 뚫고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가지를 뻗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시나무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바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과 쾌락에 대한 이러한 욕심들, 탐욕들은요
우리 스스로 절대 거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그 사랑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법규들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들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것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자 염려할 때 우리 안에서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 염려 속에서 나오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재물과 쾌락이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탐욕에서 나오시기를 원해요. 그 대신 무엇 안에 거하시기를 원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 속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